오늘의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아들은. 13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훈계와 언어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말 좀 들어라 합니다.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듣는 청각적 행위뿐만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귀로 듣는 청각적 행위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 좋은 각오를 내뱉을 수 있지만 그 교훈이 배에 들어가 소화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쓰디쓴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필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고 삶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무절제한 언어 사용이 곧 영적, 사회적 파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입술의 열매는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 중에는 욕설이나 파괴적인 언어를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올 때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욕설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배시키고 정서 불안을 가중시키며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켜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분노의 회로를 강화시켜 뇌가 분노 상태에 더 쉽게 빠지도록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욕설이나 파괴적인 단어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능하면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입술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관계도 지켜내며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을 사용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8절은 성실함과 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다. 참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재물은 자기 생명의 속전, 생명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들여 죽을 만큼 노력한 대가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장로이면서 그가 잘 믿는 사람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배나 더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 속에 악한 왕, 패망한 왕들은 대부분 충신들의 충언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패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원규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판단을 무시하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최악의 패전을 겪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퇴각하며 남긴 거대한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오려 할 때 예언자 카산드라와 신관 라오코는 저것은 함정이다, 절대로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그 경고를 무시하고 목마를 성안으로 들였다가 그날 밤 목마 속에서 나온 그리스 군사들에 의해 트로이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땀 흘려 얻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하고 적응한 나머지 교회에서도 빨리빨리가 난무합니다. 6개월에 몇 명이 되었고 몇 년 만에 수백 명, 교회 건축 이런 것을 좋아하고 간증도 이런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도 태어나는데 10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는데도 3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천연 다이아몬드는 약 10억 년에서 33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섭씨 1300에서 1800도의 엄청난 열과 5만에서 7만 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나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교훈,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거만한 자는 꾸지람 듣기를 싫어하고 충언 듣기를 싫어하여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충언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